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특별히 부모님이나 자녀나 또 배우자의 그런 부재,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또는 죽음을 경험하면은 그 스트레스와 그 아픔과 고통이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6개월 정도의 애도 기간을 준다고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는 그만큼 함께 있던 사람, 또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 마음을 나눴던 사람이 옆에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또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세상을 떠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년 동안이었지만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관계와 그동안 지냈던 모든 것에 생각하면은 제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고요, 또 자기 인생을 걸었고 모든 꿈과 비전을 예수님께 담아서 다녔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너무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부재, 자기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이 도리어 너희들에게는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없지만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가서 보낼 성령이 오시면은 그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것보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큰 유익이 되고 더 풍성함이 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너희들의 인생이 더 많은 것들로 채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어떤 것이 그 제자들과 또 그 모든 백성들에게 더 유익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시간과 또 공간과 또 상황과 어떤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또 제자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요청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한자 번역이지 않습니까? 보혜사. 근데 이거 원래의 그런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예요. 옆에, 곁에라고 하는 전치사고, 클레토스라고 하면은 불림받으니, 부름받으니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불러주셔서 곁에 있게 하신 분이 바로 보혜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말로 되어져 있는 이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가르치시는 분으로 다라고 하는, 가르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한자 번역이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의 제자들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곁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그러니까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보혜사이시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옆에서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셨고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제한된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갈릴리에 계시면은 예루살렘에는 계실 수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어떤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보이신 한계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분은 시간의 제약과 공간의 제약과 모든 상황과 여건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그의 백성들을 옆에서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여기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이분은 영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주님의 영이고 아버지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은,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가 원하면은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본인이 한국에 계시고 자녀들하고 이제 아내는 미국에 계시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그냥 그 사모님과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굉장히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왜 이렇게 내 마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기도하고 나서 이제 잠 자고 아침에 됐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와요. 근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전날 사모님과 아이가 타고 있던 차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완전히 차가 크게 파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와 있다는 거죠. 그 상태가 어떠냐니까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과 아이도 도우실 수 있고 여기서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 돕는 일을 계속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시간과 제한의 그런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또 이제 하나님께 기도 한번 이제 하려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는 곳이었는데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거기 기도원에서는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어떤 목사님 올라오셔가지고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사실은 고칠 수 없는 병에 이제 걸려가지고 뭐 의사도 손을 쓸 수 없고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질병이 있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어느 날 새벽에서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기 하늘에서 별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떨어져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해가지고 하더니 이제 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를 받는데 자기 가지고 있는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고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맞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누군가 아프고 힘들고 죽은 사람이 일지라도 예수님께 오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실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제약된 모든 것을 다 벗어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고치실 수 있고 또 회복시킬 수 있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보다 이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유익이 되고 또 그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더 좋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도움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도움. 어떤 도움을 그 성령께서 오시면 주실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 나오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요한복음 말고 이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 1서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언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언자가, 그 보혜사가 하는 그것이,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죄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대언해 주시고 도와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다른 보혜사, 그분이 또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누군가가 범죄했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대언해주고 변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이 해주시는 아주 큰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도움입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사람들의 범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주시고 대변해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가 중하면 중할수록 좋은 변호사를 구하게 되고 또 그 좋은 변호사를 통해서 그 죄를 어떻게 해서든 경감받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여러분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누구죠? 그 어금니 아빠라고 하는 그분, 이영학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나쁜 짓을 해가지고 지금 재판에서 최고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두 번째 재판에 들어가는데 제가 그걸 얼핏 봤는데 그 변호사가 대변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받았던 재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는 좀 죄를 형벌을 경감해 달라. 이 사람에게도 교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졌으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줘야 되지 않냐 하면서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요즘 한국에도 이제 큰 일 때문에 자꾸 재판이 벌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변호사한테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변호사가 서가지고 딱 들어오면은 그 일이 어떻게 될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까라고 하는 약간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능하고 대변을 잘 해주면 어떻게 해서든 그 죄가 경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명백한 범죄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명백한 범죄 앞에서는 우리 죄가 그대로 낱낱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경감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시고 뭔가 얘기하시기 전에 옆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의 입을 막으시고 이 사람 용서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십자가에 죽은 것이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죽은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죄는 이미 벌써 그 십자가에서 다 형벌로, 다 진노로 다 끝나버린 겁니다. 다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대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보혜사로서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도움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이런 도움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옆에서 그 변호를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감동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얘기하면은 그냥 웃고 넘어갈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우리 동네 이장님이 와가지고 이 사람 좀 봐줘 하는 거 하고, 한나라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 사람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하는 것은 사실 권위가 다르고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맞죠? 네. 우리의 작은 죄라도 아니면 큰 죄라도 사람으로서는 사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중에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픔을 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맞죠? 근데 제가 기도하는 거하고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권위가 있고 힘이 있을까요? 그건 말하나 말하죠, 맞죠?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면은 그거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능력과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가 서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의 제자들에게 바친다고 바쳤는데 사실은 거짓말했어요. 베드로가 딱 보고 너 거짓말했다라고 하는데 그걸 누구한테 거짓말했다라고 말씀하냐면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를 속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또 네가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똑같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지라도 그분이 거기 계시고 음부에서 우리가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우리가 그분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하나님께만 있는 그 속성들과 그 내용들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대변해 준다면은 그만큼 우리에게 큰 유익과 혜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육체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범하는 죄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신음하지 말고 혼자 끙끙하지 말고 이걸 성령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한국에 계시거나 아니면 미국에 계시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죠, 맞죠? 지금 당장 도움을 필요로 해야 되는데 그분이 오실 수 없으면은 그건 조금 어려워요. 근데 그분은 지금 내 옆에서 지금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 지혜롭지 못한 것이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시는 큰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가까이 계시길래 그분이 우리를 돕고 하시느냐, 그렇게 가깝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다. 세상은 이 그를 알지 못하나니 너희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또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너희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하는데 우리 한국 단어로는 거의 똑같은 이렇게 단어가 쓰이지만 다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다 다른 단어가 쓰여요. 다 다른 전치사가 쓰이고 다 다른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너희와 함께 거하시미요라고 이렇게 거하시미요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단어는 그냥 한 번 방문하거나 아니면 임시적이거나 한정적인 그런 단어 머무름이 아닙니다. 가변적인 그런 머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속성과 관계되는 단어가 바로 거하심이요라고 하는 이 단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방문해가지고 뜨겁게 하루 만나고 또는 뜨겁게 하루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방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번 오시면은 그냥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면은 떠나시지 않고 영원히 계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런 것을 내가 여기서 뼈를 묻겠다 이런 표현을 하죠, 맞죠? 뼈를 묻겠다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합니다. 내가 떠나지 않고 여기서 어떤 일이든 내가 머물겠다라고 할 때 우리 표현을 하는데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성령님께서 너희 속에 내가 와가지고 너희 속에 내가 뼈를 묻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으신 것입니다. 임시적으로 한순간 황홀한 경험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자기 집으로 삼으시고 완전한 온전한 정착지로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죄를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금방 그들의 믿음도 그들의 삶도 다 사그러져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하고 생각과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너무 큰 아픔과 좌절 가운데에 결단을 하신 것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강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처막을 내가 다 거두고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오는데 그때처럼 왔다가 너희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가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에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결단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철회하시고 우리 속에 와가지고 완전한 거처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예수님께서 방문하시는 이 거처가 사실은 오실 만한, 정말 머무르실 만한 깨끗한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성령은 네, 진리의 영. 성령, 그럼 이것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입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에요.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하며 때가 없는 완전한 깨끗함의 그런 영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이 우리 마음속에 오는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사실 그분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합당할 정도로 깨끗하거나 청소되어져 있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좀 깨끗하고 청결하고 이렇게 하면 누가 와도 이렇게 방문할 수 있어요. 맞죠? 예. 근데 집이 더럽고 막 엉망이고 냄새나고 그러면 누가 온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냥 되도록이면 문 앞에서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이제 마음이지 않습니까? 맞죠? 스위스 같은 데는 어디에 산 꼭대기에 별장이 있다면서요. 예. 거기 가면은 막 공기가 너무 좋고, 예, 신선하고, 거기서 치료를 한대요, 사람들이. 정말로. 예. 그런 곳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만 하신데,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오신다라고 하는 우리는 정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곤욕스럽고 그분을 받아들이기 우리의 마음이 너무 민망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근데 사실은 계실 때에 더러운 곳에 가셨어요. 문둥이 시몬 집에 가셔서 그곳에서 잠시 머무르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정말로 너무 지저분한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입니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우리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 이제 신병교육대, 제가 신병교육대 있었을 때에 거기서 한 주일날 되면 예배를 드려서 신병들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빵 먹고 초코파이 먹으러 오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와요. 한 600명, 700명이 들어와요. 그러면 사실 그 여름 되면은 땀 냄새 때문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냄새가요, 여름에 막 땀 흘리고 그러면 무슨 냄새죠? 그 냄새가 사실은 지독하거든요. 근데
근데 어느 날은 우리 부대에 계시는 한 분의 그 가족분이 다른 교회 안 가고 우리 신병들을 위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뒤에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보니까 안 계세요. 어디 가셨나? 그래서 이제 설교, 다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하는데 제가 뒤에 가보니까 밖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아니, 왜 밖에 계세요? 사실은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 군인들이 풍기는 그 땀 냄새 견디지 못합니다. 그 장소에. 오랫동안 있어야지만 그게 조금씩 적응이 돼요. 그러니까 냄새로 치자 그러면 우리 마음은 고기가 썩는 냄새나 음식이 부패한 그 냄새보다 더 지독해서 더 악한 게 사실은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그 우리 마음속에 그냥 찾아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거처지로 삼아가지고. 냄새 난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들어와서 그걸 참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무리해서 오시는다는 겁니까? 우리하고 교제하고 우리하고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섭섭하게 하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도 또 그분이 오실 만한 그런 장소를 제공해드리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깊은 교제를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말 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조금씩 가르쳐 주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혼유함으로 조금씩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도 절대 화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가르치면 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얘야, 이거야. 좀 더 못 알아들으면 막 얼굴이 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그런 게 없어요.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조금 커가면 엄마가 뭘 가르칩니까? 말을 가르치죠, 맞죠? 아빠, 엄마. 또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은 뭘 가르칩니까? 목사님. 아론이가 그걸 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해요. 그걸 가르쳐요. 아이들한테 조금씩 엄마가 가르칩니다. 성령님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단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교육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유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고 하지만 책망하시지 않아요. 화내시지도 않습니다. 과거처럼 그냥 내가 결단해서 집 나가겠다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교제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친밀한 교제로 우리 가운데 늘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유익이 어디 있습니까?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겠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겠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그분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그분은 어떤 영이라고 말씀합니까?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영이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진리라고 하는 말은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구약에서는 한 126번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는 하나의 실체를 가리켜요. 실체, 분명히 존재하는 것, 분명히 있는 것. 그러니까 반대말은 뭐냐면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진리라고 했던 이 단어는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고 견고하고 확고하고 구속력이 있다라고 할 때에 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또 신약에 오면은 그 헬라 시대에 이 단어는 어떻게 쓰였냐면은 진실되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반드시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때에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반대는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은 없는 얘기인데 꾸민 것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반대가 진실, 진리. 이때 이 말을 씁니다. 이 성령님은
실체 계시는 것이고 또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으로 이 진리의 영이다라고 해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이 진리라고 하는 알레데이아를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드러내다, 계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진리의 영이 오셔가지고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무엇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여기서 나를은 누굽니까? 나를. 예수님이죠, 맞죠?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나를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시고 모든 것이 참되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진리의 영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모든 사역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이루신 공로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증거하시고 알려주시는 그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것이고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배신이죠. 배신입니다. 믿고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배신을 해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배신을 당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배신의 아픔을 경험 안 해보셨어요? 인생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얘기만 하면 자꾸 누가 생각이 나냐면, 작년에 우리 사경회 때에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자꾸 생각이 나요. 마지막 날에 그분이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거 지난번에 찌리 갔다 왔잖아요, 맞죠? 찌리 가면서 자꾸 이분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면 몇 년의 인생이 고통스럽습니까? 10년. 그분이 10년의 고통을 통해서 그 아픔을 덜어내고 10년 뒤에 결혼을 하셨어요. 제가 이게 다른 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발설을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분도 결혼하기 직전에 이 배신의 아픔을 경험해가지고 10년 동안 이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10년 뒤에 다시 이제 결혼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참 믿고 있는 사람, 믿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만큼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정말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막 인생이 막 불신에 싹트고 인생의 좌절감을 사실은 느낍니다. 근데 성령님은요, 이분은 배신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한번 믿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은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허망하게, 우리 인생을 좌절 가운데에, 실망 가운데에 우리 인생을 떨어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인치심은 어떤 겁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도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장이라고. 어떤 계약서에 그것이 효력이 있으려면 뭐를 찍어야 됩니까? 반드시 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것이죠. 맞죠? 이 도장을 왜 찍습니까? 이것은 내 소유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에는 사실 도장이 있어요. 모든 소유에는 도장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책 사면 애들이 뭐 찍습니까? 그 위에다? 도장 찍는 애들이 있어요. 도장 찍는 애들이. 그런 경우 없었습니까? 애들이 책을 사면은 앞에다 자기 이름을 가지고 도장을 찍어요.
못 가져가겠다는 거죠, 맞죠?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 어떤 애들은 그거 찢어버리고 이제 가져가요. 그런 걸 경험하면 애들이 어디다 도장을 찍냐면은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그건 어떻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칼로 막 도려낼 수도 없고. 이게 뭔 말입니까? 이 책은 내 소유다, 너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는 다 소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바덴비통베르크 주에 있는 소를 다 이 마당에 갖다 놔도 주인은 자기 소를 다 찾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소에는 다 인식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 도장을 찍어놔요. 번호로 다 찍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인식표만 있으면은 이건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 하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자기 도장을 꽉 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초가 녹으면 거기다가 도장을 쫙 찍으면 그게 표가 선명하게 나죠, 맞죠? 좀 과장해가지고 바위에다가 바위를 녹일 수 있는 그걸로 도장을 딱 찍었다 그러면은 그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세월이 지나도 그것만큼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가지고 자기 소유다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마음속에 도장을 꽉 눌러놓으신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인지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었을 때에 그 도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구 소유라는 겁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날까지.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그날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너희는 우리의 소유다, 너는 우리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개개인별로 다 완전하게 도장을 찍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절대 잃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절대 우리를 놓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하늘에 우리가 가도 거기 있고, 우리가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죠. 지옥에 가도 그분이 거기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우리를 데리고 오려고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에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그들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예수님이 잡혔던 그런 순간에도 성경에 보면 나타납니다. 네,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서는 어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실 분이 없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시간과 공간과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인도해 나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는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깊게 새기시고 그분을 믿고 의지해서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